오늘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28장입니다. 2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해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잠을 깨우고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전할 수 있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말씀을 잘 전할까? 이게 이제 늘 제 마음에 고심거리고 기도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는데 그 은혜로운 말씀의 내용이 이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을 때는 참 그 은혜를 전하고자 외치지만 은혜롭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그냥 우리 모두가 그냥 마음에 찔리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를 끊어버리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심판과 은혜의 길은 상호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그게 참 은혜로워지고 또 심판하는 그 말씀에도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단 거, 짠 거 이렇게 잘 골고루 먹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편식하지 않냐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쓴맛도 있어야 되죠. 쓴맛 그러니까 이 쓴바퀴 같은 쓴맛 김치 담아놓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쓰지만은 맛있어요. 그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늘 달고 귀에 좋은 것만 골라서 들으려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편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올바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갈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저것은 뭐 이스라엘에게만 심판하는 거고 저건 유대에게만 심판하는 거고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듣는 자세도 틀린 거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것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일반적인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앙 원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 지구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입은 사람들에게 섭리하시는
섭리 신앙을 말씀드리는 거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이 누구죠? 북조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잖아요. 남조 유대에서는 유다야 그러죠. 유다가 이제 남조 나라의 대표적인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뭉쳐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고,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해서 10개 지파가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그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남쪽에는 서울이고 북쪽에는 평양이 이렇게 있어서 어르렁거리잖아요. 이런 상황이 이 미국 아니 이 이스라엘 나라에 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당시 북쪽과 남쪽이 나눠져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지파 사마리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전체,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에브라임아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유다야 그러면은 남쪽 유다 나라에 대해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성이고, 그리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죠. 단에서 부엘세바 지역적으로는 단은 헐몬산 바로 밑에 있는 지파의 셈의 근원이잖아요. 헐몬산에 이스라엘에서 내려와서 그 단 지파의 셈을 통해서 요르단강을 흘러 내려가는 이 북쪽에 있는 산악지대의 가장 마지막 지역, 살 수 있는 지역이 단 지파였던 거고, 부엘세바는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은 사막지대니까 사해 바다에 있고 밑에 내려가는데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단에서 부엘세바요. 그런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북쪽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파에 대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남쪽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그 심판을 적용해서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있었지요. 이 당시에 아모스와 호세아. 참 하나님이 이 북쪽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추적을 한 거죠.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도 보내고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도 보내고, 남쪽 출신인데 북쪽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참 안 듣습니다. 그 말을 안 듣는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장 3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에브라임의 면류관을 표현하는데, 이 에브라임 지역은 이 비옥한 땅, 이 북쪽 사마리아 그 위에는 농경 지역이 있고 하니까 땅이 비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도 잘 되고 풍성하겠죠. 풍부한 그 농작물과 함께 양들과 함께 여러 가지로 부유로운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삶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삶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망한 게 아니고, 무역을 못해서 망한 게 아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외교를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합 왕, 최악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최악의 왕이라고 그러지만 아합이 통치했을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강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강했어요. 물질적으로도 강하고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랬습니다. 풍부한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분노를 내셨을까요? 그게 취해 있으니까. 바알 신에 취해 있고 아세라 신에 취해 있고
땅에 있는 것들이 인생의 전부인 양 착각하면서 취해 있으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그러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정신 차려라.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 이후에도 북조에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 아합 시대 때에 정말로 이 유명한 그 선지자가 가가지고 엘리야가 외쳐도 말 안 듣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남북이 나눠지고 나서 완전히 남북이 나눠진 상태예요. 나눠진 상태에서 계속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망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망한다.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하나요? 첫째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교만한 면류관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면류관을 취하지 말라. 에브라임이 지금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그것은 교만하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장 1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해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풍족한 그 문명 속에 문화 속에 그 당시에서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땅에 풍족하니까 그게 그냥 자기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먹고 즐기는 겁니다. 에브라임을 술 취한 교만한 면류관 가진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좀 눈에 들어오죠. 면류관, 교만한 면류관. 그 다음에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꼭대기. 이 다 뭘 말하죠? 높이 올라가 있는 자죠. 높이 올라가 있는 자. 면류관은 자랑거리잖아요. 면류관은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뭔가를 잘해서 상을 받고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상 아니겠어요? 오늘 말하면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 근데 그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으로 이야기하나요? 교만한 면류관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거예요. 그저 그냥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교만한 면류관을 가진 자다 이러죠. 그리고 꼭대기란 말은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웠다. 높은 곳에 있다는 거죠. 남들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고 남들보다도 좋은 위치에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꼭대기. 이 꼭대기 올라가면 왠지 불안하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게 지금 교만한 자의 모습, 꼭대기 올라가 있는 모습, 이건 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이렇게 군림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취했다 보면은 지금 외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하든지 호시탐탐 북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좋으니까 이 세상에 취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술 취한 교만한 자 버리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상황을 분석하시면서 오늘 말씀 28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삶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을 삼켜버리려고 그러고 있는데, 제사장 또 영적 지도자들, 왕을 비롯하여서 또 이 백성들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술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꼭대기에 올라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망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무엇을 새겨야 될까요? 분별하자. 나는 무엇에 취해 있나? 돈에 취해 있나? 쾌락에 취해 있나? 아니면 나 만족에 취해 있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 가치관에 취해 있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교만한 면류관에 취하지 마라. 이것은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되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돈을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풍물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런 것 좀 다 알고 있는데 뭘 네가 와가지고 우리 잘 살고 있는데 흔드냐 이런 겁니다. 마음을 흔드냐. 야, 술 마시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술맛 떨어지게, 세상 사는 맛 떨어지게 이러냐.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냐, 왜 어린아이 취급하냐. 이 선지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 당시 사람이나 오늘 이 시대 사람이나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동일하지 않나요? 그죠? 우리 모습 그래요. 제가 순범식하고에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참 체험하는 거는 말씀 중심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말씀 공부합시다. 그 다음에 기도로 모입시다. 이러면은 이렇게 설렁해요. 근데 이번 주 무슨 요일 날 우리 고기 굽고 파티합시다. 그러면 아주 이렇게 화끈합니다. 분위기가 벌써 달아올라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술 취했다 이 말은 이 향락에 빠져 있다는 그 말이잖아요. 꼭 술을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고 세상 것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연약한 모습입니다. 벗어날 자 없다는 거죠. 정신 차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면류관 괜찮냐? 좋으냐? 만족하냐?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시나요? 28장 2절 3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면류관이 발에 밟힌다는 거예요. 발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면류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땅에 던져질 것이고 발에 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그 면류관에 취해 있냐, 다 사라지는 건데 왜 그렇게 말씀에 들어오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꼴짝이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같이 화 있을진저. 쇠잔에 가는 꽃같이. 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꽃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화려한데 그 꽃이 때가 되면 다 떨어져 나가서 정말 볼품이 없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태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세잔해가는 꽃 같으니 그럽니다. 결국은 아수르한테 722년에 멸망하잖아요. 멸망하고 아수르의 정책은요, 아수르의 국민들이 자기가 주둔해 있는 나라에다가 살 수 있도록 아수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살게 장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 사돈지간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적으로 사돈지간이 되면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죠. 그냥 세상에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방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그러면은 이방인 이렇게 취급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것들을 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왕을 비롯하여 또 영적 지도자들, 종들이 똑같이 허우적거린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깜깜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땅은 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를 믿었고 아무리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속이 터질 때도 있죠. 전도에도. 그러더니 예수 믿고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요. 또한 그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죠?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심판은 살리기 위한 거죠. 잘못된 것들을 잘라버리고, 재판이 그런 거잖아요. 올바르게 판단해서 잘라버리고 죄값은 치르고, 그리고 그 영혼은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 사이에 일어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이에 개입하셔서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참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이사야 28장 21절 한번 볼까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야훼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니 그의 사역이 기할 것임이라. 악은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우리는 살아야 되죠? 남은 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남은 자. 성서는 늘 남은 자를 이야기를 하죠. 남은 자. 교회 지키는 사람들도 남은 자들이 지키잖아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하셔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남은 자들이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게 남은 자들입니다. 이사야 28장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날에 만군의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까 에브라임의 면류관은 술 취한 교만한 면류관, 밟힐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5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완전 대조하는 거죠. 대비시켜 놓습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지랄 자 누가 있나요? 그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남은 자의 반열에 들었으면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땅을 개간해가지고 씨앗을 뿌려서 주스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남은 자를 통하여서 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섭리를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명을 줄줄이 심으며 대명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규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선지자는 농부의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하면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심판하고 잘못된 거 잘라버리고 그리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된다. 하나님 품으로 와라.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 하나님 품 안에 안긴 자들은 보험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성서의 메시지입니다. 통일하게 계속 외쳐지죠. 29절 보세요. 이도 만군의 야훼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풀지 못하는 것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기묘한 거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으시지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간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전쟁에 인하여서 고립이 되니까 전 세계에 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물가가 지금 마구간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이 식량난의 문제, 물 전쟁, 에너지 전쟁 또 새로운 이 국면을 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내는 지혜가 있으신 분이고 그 지혜가 무궁무진하십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시면서 자꾸 하나님 품으로 파고듭시다. 하나님 품으로 파고든다는 게 뭘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읽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며 이 역사 수레바퀴를 어떻게 굴리고 계시고 이 지구촌에 대해서 어떤 섭리를 가지고 운행하시는지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게 보이잖아요. 그 경지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을 읽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막 읽지 마시고 차근차근 읽으면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해졌고 어둡구나. 이 시대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친하게 지내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듬뿍 받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세상에 주는 쾌락으로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술을 마시면서 염려,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려고 그러한 일을 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술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존재가 아니고 술은 우리 인생을 윤택해야 되는 것이므로 술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용도에 쓰임받는 또 그렇게 우리 사용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세상 것들의 문제에 휘말려서 마음을 혼란케 만드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험악한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에 예배하신 놀라운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